안녕하세요. 간증맨의 성경여행 창세기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3일 후의 기억력이라는 자료를 찾게 되었는데요. 읽기를 했을 때는 3일 후에 10%가 남고, 듣기를 했을 때는 3일 후에 20%가 남고, 공부하기를 했을 때는 3일 후에 60%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필사 성경을 하고 하는데 필사 성경을 쓰는 것은 공부하기 전 단계인 40% 정도가 남고요. 깨달은 말씀을 실행할 때는 90%가 남고 복습하면서 암송하기를 했을 때는 100%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갔을 때는 벌써 앞부분의 내용을 잊어먹게 되고요. 또 성경은 또 많은 사람들이 족보가 나오고 또 방주도 그렇고 또 성막도 그렇고 많은 그 수치와 형상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정리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읽기만 했을 때는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꼭 내가 내 거로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성경이 오래 남을 수 있고 그것도 내가 필요할 때 또 내 삶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제가 교회에서 성경 시대를 했는데요. 모세오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맡은 부분 외에도 딴 사람들이 맡은 부분까지 성경을 읽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읽고선 또 기출문제를 풀고 했는데 일주일의 시간밖에 없었지만은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목장이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교회 목장 중에서 2등을 했어요. 또 1등 할 수도 있었는데 어, 뭐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2등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또 5년인가 10년 뒤에 성경 퀴즈 대회를 또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했는데 범위가 크고 또 이스라엘 왕조가 어렵고 또 겹치는 이름들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어려워서 그런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옛날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또 시간 배분을 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기출문제를 풀고 암송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퀴즈 대회를 안 하고 또 이것을 암송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지금도 성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직분을 맡게 되고 또 뭔가 봉사하게 되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게 모습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단지 읽고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정리를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제가 후로 성경도 신입사원 때부터 한 20년 동안 퇴근하고 저녁 9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를 정리하고 자료들을 찾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빠지지 않고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듣고 수료하고 또 강사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이 되고 또 설교도 한 3년 하게 되고 그런 또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려놨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자료를 좀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외 선교사님과 또 뭐 어디 수녀님이라고 하고 또 평신도지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들을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해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카페나 블로그에다도 올릴 생각이고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신학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성경 내용 자체만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고 2차적으로는 거기다가 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또 더 좋은 자료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에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이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인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인데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전개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네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이에 이스마엘과 또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주로 크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인물이 주제고요. 그리고 성경 주제별 암기 요령인데 제가 뭐 신학생들이 보는 자료 족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성경 장별 제목을 암기하는 게 제일 성경을 빨리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성경 장마다 주제들을 많이 제목들을 암송하고 있고 또 목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장별 주제며 내용을 암송하는 게 제 이제 목표인데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성경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10장씩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30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창세기도 금방 암송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굵은 글씨나 파란색으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렇게 연관성 흐름이 이어지고 또 암송하기 쉬운 것을 대주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어 놓고 또 그것을 대주제를 떠올리다 보면은 또 소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나중에 유추해 가지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암송하면 됩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사건이에요. 그러면 1장은 천지창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타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고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 사건인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암송했냐면요. 1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근데 천지창조라고 제목을 정했지만은 여기는 6일 동안 창조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 알아야 되고요. 또 2장은 둘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도 뭐 이 내용 보면 7일 후에 안식하고 에덴 동산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또 아담에게 장명하게 되는 거, 하와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알고 있지만은 여기 장에 연관된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3장은 셋이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뱀이 또 등장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 그리고 타락하는 거, 그다음에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을 쌌죠. 가인과 아벨을 죽이고 그다음에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담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요. 6장은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이제 홍수 사건이 나오고 6중한 노아의 방주, 그다음에 40주의 비가 내리는 홍수, 그다음에 팔팔한 아라산, 9장은 구하는 무지개, 10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오면서 또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고 11장은 일자가 두 개 있으니까 탑 모양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 되고 그다음에 내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니까 음식에 관련된 규례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디 몇 장 하면은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제깍제깍 나올 수 있게끔 암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1장에 잠깐 나오고 그러니까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돼 가지고 외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그 13장에 재산이 많은데 그 롯과 그 종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또 구출하러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가고 또 15장에는 횃불 언약이 되고 그다음에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다음에 7일은 좋은 거니까 이제 새 이름을 얻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또 새 이름과 또 할례를 하게 되고요. 또 구원의 무지개 그다음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니까 그 전에 이제 의인 10명, 그 다음에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20장이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비멜렉한테 속인 내용이 나오고 21장이 또 두 번째 인물 이삭이 나오는데 이것도 스토리로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학교 때 배운 거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고 그 후에 사라가 죽으니까 이삭이 외로워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니까 에서와 야곱의 자녀가 생기고 또 이삭과 내 의문에 대해서 이삭의 성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가르쳐가 도망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도망가다가 베델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곱의 네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나머지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은 요셉이 나올 때 고향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향으로 떠나면서 에서 상봉할 준비를 뭐 멧대로 나누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에서를 상봉하고 그 다음에 형한테 어디로 간다고 했는데 안 가고 하다가 베델로 가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안 하니까 또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델로 가는 베델 신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나오는데 꿈꾸는 요셉이 나오고 여기에 요셉이 팔려가 때 팔자고 했던 유다의 가족들이 나오고 또 보디발 팔려간 그 보디발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41장은 야곱이 바로의 꿈을 해몽했던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고 베냐민의 짐에 은잔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45장에 정체를 밝힌 요셉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7장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바로를 축복하고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장별 주제로 이렇게 연관지어 가지고 스토리로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은 금방 암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